안녕하세요. 시간이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7장부터 18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음녀, 즉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이고 17장과 18장으로 나뉘어서 첫 번째는 바벨론에 대한 전체적인 묘사를 하고 있고 18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과 그 멸망에 따른 결과, 이유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멸망은 이어지는 19장부터 20장에서 나오는 최후의 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16장에서도 나왔던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대접 심판에서 나온 아마겟돈에서의 전쟁과 바벨론의 멸망과 중복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17장부터 20장의 내용이 16장의 여섯째, 일곱째 대접 심판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17장 1절에서는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요한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그 음녀로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바벨론이 받을 심판에 대해 보여줄 것이라고 말한 것은 곧 일곱 대접 심판과 바벨론의 멸망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암시시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에서는 요한이 바벨론이 심판받아야 할 이유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바벨론의 죄목은 바벨론이 바로 이 땅의 왕들과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한 장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땅의 왕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과 바벨론 사이에 있었던 일을 음행이라고 한 것은 영적인 음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외에 다른 우상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왕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은 바벨론의 행위에 동참하며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며 음행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는 땅의 왕 또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서 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과 하늘을 대조하면서 이들이 사단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17장 2절의 말씀은 14장 8절의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둘 다 비슷한 문장으로 전개되지만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17장 2절에서는 땅의 왕과 거하는 자들이 능동적으로 음행의 포도주를 취한 반면 14장 8절에서 나오는 바벨론의 멸망은 그들에게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는 수동적인 움직임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한 차이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신 책임이 바벨론과 땅의 왕들 중에서 누구 하나에게 있음이 아니라 그들 모두에게 있음을 암시키고 있습니다. 2절과 6절 말씀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여자, 즉 바벨론이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성도들, 곧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를 흘리게 했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크게 기히 놀랍게 여기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이 용과 짐승을 충실히 따르는 행위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13장 17절의 말씀처럼 생활을 막는 박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증인들을 죽이는 피 흘림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여자가 짐승을 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짐승과 바벨론이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7장에서 짐승의 이름이 3번 반복된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3번의 언급은 모두 동일한 1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에 첫째 짐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위에 3절, 12절, 14절의 말씀은 동일한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짐승의 머리가 상하여 죽을 뻔했지만 다시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13장에서 요한은 이런 내용으로 짐승의 강력한 활동을 나타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17장에서의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17, 18장의 목적은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과 짐승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녀 바벨론이 짐승을 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이 멸망하면 짐승도 멸망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17장 8절에서 짐승을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는 말을 통해서 이 바벨론과 짐승 모두 다 종말을 맞이할 것을 보여주며 바벨론의 멸망을 묘사하는 문맥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에서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라는 표현은 짐승이 과거에는 활동했으나 지금은 무적행에 갇혀 있어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으나 언젠가 다시 올라올 것이며 다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적행은 무엇을 의미하며 또한 짐승은 어떻게 무적행에 갇히게 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적행이라는 공간은 이 우주 어딘가에 존재하는 어떤 실제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짐승 또한 영적인 존재이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 사건에 의해서 결박당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용과 짐승의 외모에 대해서도 일체감이 드러납니다.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12장에서도 등장하는 붉은 용 또한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2장 또는 13장에서는 이 뿔에 대하여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하지 않았으나 17장에서는 이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절, 12절에서는 각각 7왕, 10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7머리에 대한 해석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짐승은 8째로 간주할 뿐이지 사실상 7왕 중에 속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은 10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이라는 숫자가 온 우주를 포괄하는 완전수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또 뿔은 통상적으로 권위를 상징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러므로 짐승이 10뿔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짐승이 온 땅의 왕들의 권세를 장악하고 있고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 아주 수수께끼 같은 내용이 주어집니다. 16절에서는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한다라고 하면서 자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짐승과 바벨론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번째 답변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조차도 짐승에게 미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악의 자멸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악의 자멸의 성격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짐승은 온 땅의 왕들과 나라들을 자신의 통제와 권세 아래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음녀마저도 말입니다. 이런 일들은 짐승을 향한 멸왕, 10뿔의 충성의 표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짐승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께서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8장을 보겠습니다. 18장부터 본격적으로 바벨론의 멸망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는 18장 1절부터 3절에서 천사가 선포하는 형식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부분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선언을 말하고, 두 번째 부분은 바벨론의 멸망의 결과로서 바벨론이 귀신과 더러운 영과 가증한 새들의 소굴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귀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을 지칭할 때 플라케라는 원문에 있는 단어가 감옥 또는 소굴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볼 때, 그러므로 귀신과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바벨론이라는 화려한 성의 실상은 흉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갖는 폐허의 모습이었고, 사실상 실체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것이었습니다. 셋째 부분은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서 바벨론이 음행의 진노의 잔을 만국이 마시게 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4절부터 20절에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음성의 형식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7절에서 말하는 바벨론의 교만입니다. 바벨론은 자신을 스스로 사치하며 스스로 영화롭게 했습니다. 바벨론은 자신 스스로를 사치스럽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과시하려고 했고 그것을 따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13장에서 나왔던 용,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 상주체제와 다를 것 없이 자신을 드높여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만국의 상인들은 바벨론의 이런 사치스러운 삶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것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의 멸망은 땅의 상인들의 몰락과 패망 또한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상인들이 애통해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12, 13절은 바벨론이 구입했던 수많은 품목들을 예고합니다. 이 목록에 나온 상품들은 당시 최고의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품목들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사람의 영혼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노예를 산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의 거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치스럽고 영적인 상품까지도 구입하던 바벨론이 그 폐허에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음당한 모든 자들의 피가 보였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호화스럽고 사치스럽던 곳에는 핍박당하고 착취당하는 무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해서 피를 흘렸던 자들이었고, 이것이 바로 망할 것 같지 않았던 큰 성 바벨론이 한순간에 멸망한 또 다른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왔던 바벨론의 멸망은 마지막 때의 이 세상의 멸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고 확실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가득 차기까지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동안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 짐승에게 절하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를 붙잡고 적극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